이선영 집사입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우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외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앗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아이들이 조금 자라서 말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각오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발견한 세상, 자기가 만난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모에게 질문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잘제잘거리며 끊임없이 질문하고 부모는 아이의 질문에 대답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모든 게 신기하고 알고 싶기 때문이죠. 왜 질문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죠.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7가지 힘이란 책에서 저자는 질문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7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 두 번째,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세 번째, 질문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질문하면 통제가 된다. 다섯 번째,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여섯 번째,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그리고 7번째, 질문에 답을 하면 스스로 설득된다. 이것이 7가지 질문의 힘에 대한 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은 전혀 새로운 발전의 시작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알게 하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첫 걸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질문은 아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우리의 함께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죠. 블레셋이 그일라와 싸워서 타작마당을 약탈했다는 소식,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일라는 예루살렘의 남서쪽, 서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이기도 하고 이곳은 블레셋 인근 지역에서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블레셋의 공격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울 왕의 폭정 때문에 이 중앙 집권적인 이 힘이 약화되어서 사울의 통치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다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것, 이런 간단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만 이 말은 그일라 백성이 그동안 농사를 지어서 가져왔던 소출, 그 재산을 빼앗아 갔다는 뜻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타작마당은 바람이 잘 부는, 많이 부는 높은 지역에 이게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서 그러니까 곡식의 알갱이를 이렇게 부서뜨려서, 알갱이를 부수는 게 아니죠. 껍질을 까내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이 타작이죠. 이 과정을 거쳐서 껍질을 다 제거된 곡식을 이 타작마당에 널어 놓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말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타작마당을 파수꾼들이 밤낮 교대해 가면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조시키다가 우기가 오기 전에 바로 이 곡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타작마당은 곡식을 터는 역할, 타작을 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곡식을 보관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일라는 이스라엘의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스라엘의 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블레셋이 이 점을 노리고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노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일라 백성의 생존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 곡식, 중요한 재산, 빙의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약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숨어있던 헤렙 근처에서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일라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죠. 어떤 질문입니까? 제가 블레셋을 가서 쳐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 주어라.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있었다면 이 질문이 이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왕의 손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숨어 있어도 모자랄 판에 최선을 다해서 조용히 숨어 있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가 유다를 구원하는 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 숨어 있는 것도 두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장군님, 고정하십시오. 사울에게 발각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상황. 그런데 하물며 블레셋과 싸운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블레셋은 잘 갖추어진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보다 훨씬 더. 다윗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일라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상황상, 정황상 지혜로운 판단처럼 보이죠. 그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다시 다윗, 제가 블레셋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그일라를 구원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성적인 판단, 상황을 분석해보면 해서는 안 될 결단을 다윗도 하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일어나서 그일라로 가라. 가서 싸워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강대한 블레셋을 다윗이 도망하는 상황인 다윗이 쳐서 이기고 그 주민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사실,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갔을까요? 바로 사울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일라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해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다윗이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걸 몰랐을까요? 다윗은 그일라 백성이 자신을 배신하고 또 사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1절과 12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넘겨주겠습니까? 사울이 정말 저를 죽이러 오겠습니까?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일라 백성이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이전에 다윗을 도운 노베 제사장과 그
사람들, 그 땅의 거민들을 몰살시킨 경력이 있습니다. 그일라 주민으로서는 두려웠겠죠. 그래서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그러면 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을까? 다윗의 지혜와 판단력으로 보건대, 그리고 이후에 질문을 한 것을 보건대, 다윗은 몇 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고 해도 이 소문이 사울에게 미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은 계속해서 광야로 이리저리 도망하는 떠돌이, 괴로운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블레셋의 군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 다윗이 질문한 이유, 그렇게 결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결정 기준이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 부르심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으로의 부르심, 이 부름받은 자신의 삶, 그 삶에서 고통받는 그일라 백성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겨운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때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 정보에 따라서 이 정보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좋은지 분석해서 결단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은 상황과 정보가 가리키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 가리키는 곳, 하나님이 부르심이 합당한 곳, 그곳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선택이 무모해 보입니다. 이 결정하는데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식하며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하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이죠. 상황과 상관없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왜 묻고 있을까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연결시켜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신의 삶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3장에서 줄기차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분별력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겠다는 결단이 바로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결정이 비록 나의 삶에 불편한 곳으로 내 삶을 그렇게 이끈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으로 조금 나를 내몬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질문하고 합당하게 그 질문의 응답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교사가 되기 위해, 인도를 가서 선교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언어 훈련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니네 가정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둔 언니가 그만 병에 들어서 세상을 떠나더니 형부 남편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넷을 졸지에 떠안게 떠맡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인도 선교사가 되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선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4명의 아이들 중에 3명이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자원하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선교본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3배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3 자녀를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상황이 판단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결정이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을 준다 해도, 좀 힘겹게 나를 떠민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가며 질문해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믿음을 주십시오. 때로는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커다란 또 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잊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부르심임을 알고 부르심대로 결정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